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이상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냈던 과거가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가 기상의 이변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비롯되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드먼턴의 겨울은 예전하고는 비해가지고 확실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힌튼에는 눈이 이만큼 왔다고 몇 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기는 눈이 전혀 안 쌓였는데 저기는 20cm가 넘도록 눈이 쌓인 것을 봤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에드먼턴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구온난화 현상이 세계에는 제각각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떤 곳은 태풍으로, 또 어떤 곳은 지진으로,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또 어떤 곳은 극심한 가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비가 태풍과 함께 몰아쳐서 그 수재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는 한 해 동안 몇 차례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와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장마라고 하지요, 우리는. 자, 어떤 곳에는 1년 중에 우기라고 하는 계절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비가 오는 계절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가뭄으로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비가 오는 게 꼭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난 눈 싫어.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된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 보셨습니까?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가 오면 옥토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 중에 이 아프리카가 여러 지역 중에 가장 못 사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천만 명씩 이상 굶어 죽어가는 것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리비아의 리비아 사막, 알제리의 이기디 사막, 또 중동의 사우디의 시리아 사막, 엄청나게 큰 사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보면 전부 사막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가도 제대로 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옆으로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언덕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죽은 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비만 오면 이곳은 당장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입니다. 같은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 이집트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건너 뛰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집트란 나라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땅의 11배 정도 되는데요. 95%의 땅이 사막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면 어떤 계곡 하나를 두고서 비가 오지 않는데 그것만 건너가면 같은 구름인데 거기는 비를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시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꼭 넘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하나 보셨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때로는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후천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단지 단 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매일 다니는 익숙한 곳은 다닐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은 전혀 도움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제가 저희 처가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봉사를 이렇게 5년 동안 했었는데 잠시 이 맹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한 가정에서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맹인들을 가르치는 맹인 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게 별로 없습니다. 고작 가르치는 것이 안마하는 것, 침술, 이 정도만 가르치지 다른 기술을 가르칠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학생들이 주일이면 거의 교회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교회를 왔는데, 자, 이분들은 앞을 못 보는 대식에 발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후각이 발달하고요, 청각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다가 마침 마주치게 되면 제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마치 앞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부릅니다. 안치환 전도사님 아니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니까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얼굴에 바르는 로션 냄새를 이렇게 맡고서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발자국 소리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걱정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망 없는 얼굴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다 걷어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신 구절을 성경 어느 가운데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만나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똑같은 맹인인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2절인데요. 이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에게는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땅에다 침을 퇴하고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쳐다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이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 보면 전부 자기 발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변에서 얘기하죠. 시끄러, 조용해.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중심에 있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경이 와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누구 죄 때문이냐 수군덕거리는 것이지 이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다가 눈에 바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흙을 얼굴에 발라보셨습니까? 흙을 바르면 얼굴이 지저분해지기도 하지만 얼굴이요, 이게 흙이 말라지면 얼굴이 조여듭니다. 그냥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한 성경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침 속에 눈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한 성경학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씻으러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된 것. 그러니까 가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발 스스로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네 스스로가 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가운데 나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틀림없이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합니다. 금덩이도 몇 개 준비하고 은덩이도 몇 개 준비하고 의복도 10벌을 챙겨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사마리아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갑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하고 친히 안수하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계집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회복된대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막 뿔이 났습니다. 지가 선지자면 다냐? 유명한 장군이 나왔으면 직접 영접할 것이지 기분 나쁘다 돌아가자. 그때 나만의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말로 좀 속는 셈 치고 믿지는 셈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씻어나 보고 가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풍덩 담그면서 씻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발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지위와 권세를 앞세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길을 찾아주십니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는 자는 깨워서, 병든 자는 고쳐서 일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움직이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나아가는 곳에,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업으로 삶이 여러분 몇 년의 삶인데 내가 그건 모를까?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어떠느냐, 선은 이렇고 훌은 이렇고 원칙은 이렇고 이거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런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아무런 대꾸 없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셨고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가득히 채운 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여러분 받아 먹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수고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일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왜 성전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지난 6개월 반 동안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으로 예배하면 제일 편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도 네 발로 수고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도 없다고 앉아서 불평하고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일어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방송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가보면 교회 온 사방을 유리로, 온통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그 교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가격이 무려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자, 이 목사님이 가장 좋은 오르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4만 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은 언제 내고 잔금은 언제 낸다고 다 계약에 사인을 했는데 중도금 날짜가 다가왔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문에다 광고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이렇게 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서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연주를 하려고 하오니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서 사람들이 물밀듯 빌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르간이라고 그러니까 어떨까? 그래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공연을 마친 후에 돈을 맞춰보니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불평이나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하신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가 아니라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로암. 제가 성지순례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왜? 목회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봤겠지만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실로암 못을 내려가려고 하면 먼저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좀 보셨지요? 성터가 이렇게 사각으로 있고 중간에 도움으로 된 황금 도움으로 된 이제 성전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배경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러분 보시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뭐 우리 표현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원어가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계곡. 여러분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려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이 계곡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감 잡으셨지요?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낮은 곳. 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서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으려고 하면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에게 거기를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계곡물에서 씻으라 그러면 편할 수 있는데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어려운 거예요. 왜? 한참을 내려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눈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높은 곳을 다니면서 눈을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고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세상에 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호텔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도 가장 낮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들을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장녀요,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전까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직업은 그 당시 수많은 그 직업들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유대 백성이면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반세겔 낼 돈이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어느 호수에 가서 낚시질을 해봐. 거기에 물고기 잡으면 그 속에 세겔이 들어있어. 그래서 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편히 쉴 만한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얼마든지 높은 권세를 누리실 수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은 그래서 낮은 곳에 은혜가 있고요.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요. 낮은 곳에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잘 살고, 더 복받고, 더 은혜 받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벌고,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낮은 곳에 가보아야 합니다. 실로암에 가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곳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회개도 가장 낮아질 때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갈 때에 천국은 열리는 겁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내려가서 씻는 곳입니다. 씻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장님으로 왔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곳, 그게 실로암이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보다가 바른 것을 보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곳, 이게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우물이었지만 이 소경에게는 가장 값진 곳이 되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처지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 그걸 원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와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요,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손수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대접하는 곳,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셔서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바른 눈을 뜨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내려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낮은 곳에 그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